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2월 3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되어 낮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삶의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준음에 우리의 음을 맞추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춤을 추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도소서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내가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주님.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우리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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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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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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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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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에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시기와 분쟁 없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외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1개월을 돌아볼 때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한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고 마감하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결산받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과 또 기도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사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강단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나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예배 후에 계획하는 친교와 세교 환영회에도 함께하사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날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사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대강대강하는 절기가 아니라 앞에 대자는 기대한다라는 뜻이고요, 강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을 뜻합니다. 대림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림, 기대한다, 예수님의 강림을.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는 이 땅에 나오기까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잘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이고, 또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말할 때를 또 기다리는 것이고, 또 일어서서 첫 걸음을 탁 뗄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저귀를 떼고 또 유치원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그 기다림의 연속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많지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오더하고 나서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세탁물을 맡기고 나서 찾을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이고, 병원 오피스 약속 잡아놓으면 또 그날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을 기다리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개런티가 안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지요. 몸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비즈니스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 법적인 문제 등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안정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러하지요. 서먹해진 사이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잠시 곁길로 나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옳은 길로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속되는 기다림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지요. 아니,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밥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물론 때로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 부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잘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 애간장 태우시는 겁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 우리의 솔직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왜 우리 삶에 기다림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말씀 속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요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려 332번이나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신 메시아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40일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지요.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세컨 커밍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다 기다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4절 하반절로 가볼까요? 75세였더라. 75세. 그리고 이때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출산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왜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자녀가 생길 거야, 할 수 있어 스스로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저기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면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무려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즉석에서 여러 번 내고도 했습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자녀의 문제는 왜 약속을 주시고 나서 25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5년 정도 기다려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그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자로 오를 의자를 써놨는데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이고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ጼ다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고 합니다.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옳다, 옳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약 시대로 가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초조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는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멋지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요,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성경 66권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다림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yes,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no,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응답의 한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그림을 잘 못 보니까 속상해하지만 사실 그게 더 큰 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wait,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라라는 것은 더 성장해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기다리라는 것이 더 성장하라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몇 분들이 주셨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요, 자신이 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유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잘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맨 앞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모두 똑같은 단어, 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기다림의 여정도 복된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도우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상속자는 내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봐라 하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컨펌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믿지 못하고 초조해져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려 주셨고 계속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1장에 가서 아들 이삭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25년 동안 성실하게 기다리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그를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젊은 나이에 총각 전도사였을 때 아직 30이 되기 전에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2005년에 참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실수와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듯 금식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좀 잘 해주시지.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고 계속 새빵살이하며 옮겨 다녔고 또 같이 일할 동력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신 적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성장하고 변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 제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 목회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살짝 욕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그 과정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연단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뀌어야 할 나의 모습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원만했고 남 돕는 거 좋아했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를 넘어가니까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센 사람들을 딱 붙여주실 때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이 성격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의 감정과 판단으로 자존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그냥 다 내려놓을 때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났는데요. 내 힘을 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다들 안 될 거라고 한 것도 그냥 되어지는 역사, 길이 없는 곳에도 그냥 길이 열려지는 역사, 늘 부족한데 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판단이 딱 멈춘 그곳에서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능력들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고백을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 F를 맞았었습니다. 교수님과 우리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를 막 덜덜덜 떨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켜지면서 당장 내려오게 그래가지고 설교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낙제 갖고 다음에 또 수업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미국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요, 설교학 교수님에게 가장 많은 질책을 들은 학생이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말주변도 없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나 토요일 늦은 밤이 되면요, 자정 넘어가면 어김없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과연 설교를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주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어떠함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버티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냥 주의 말씀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에요, 그 밤에 그 새벽에 전해야 될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게 딱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뜨끈뜨끈한 그걸 가지고 예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린 후에는 제가 설교 좋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이지.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목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자존심과 욕심과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살아가는 것.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성장하여서 지금껏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며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받고 그때는 믿었지만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인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그쳐지는 그곳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사랑이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되어짐의 그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그대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사랑하는 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눈물까지 다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역지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성도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복의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아멘. 12월 한 달간 말씀 암송을 통하여 매 순간 승리하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등록 신청을 하시고 멤버십 훈련을 시작하시는 새 가족분들도 환영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환영회 후에는 봉사부에서 준비하는 맛있는 저녁 식사가 친교실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따뜻하고 행복한 새가족 환영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저지 참된교회는 성령 안에서 전교인의 헌신과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로비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핑크색 신청서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기도하신 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내년에 사역 신청서를 다 제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스트리트 파킹 외에 두 곳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베 주차장은 주일과 수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 건너편 에스팔코 주차장은 주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요일과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준 임수산 집사님의 딸 아린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린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그레스 유 자매님의 재판은 내년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기다림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심을 알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함께 일하시는 이들과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